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질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까지 본문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종결부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종결하는 그러한 단락으로서 보여지는데, 먼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동안 살펴봤듯이 우리가 앞에 부분은 이신득입니다. 곧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신득에 대한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로마서 12장부터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죠.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12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생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종결부로서 당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안까지 하죠. 문안을 또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 교리죠.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뭐 연보에 대한 것들라든가 또는 서로 성도 간에 문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즉 오늘 이제 살펴보듯이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바울의 삶이 이 로마서 안에 사실은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삶과 그죠? 그리고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양산을 띱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그 전에는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모르고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었구나.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얼마나 그가 겸손해지고, 그죠? 겸손이라든가 또는 희생적인 삶, 그리고 또 배려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삶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차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을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시간 두면서 서서히 변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찬송의 생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이 생활 속에서 성장되어지는 성숙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나는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점점 예수 믿더니만 좀 달라졌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생활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여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전에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생활이 전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유신득이에 대한 신앙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점점 비례되어져서 성숙한 삶으로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생활에 대한 적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 15장부터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14절부터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에 대해서 겸손해하고 희생하며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요. 그동안 교훈을 했던 그 바울이 자기를 보험받으라고 했던 그런 말씀처럼 그가 얼마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는지를 14절부터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뭐 성도들 잘 안다고 한다면야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심히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생활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그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걸 거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4절에서 이제 그는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먼저 시작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사실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평가할 때 너무나 정말 이 바울은 아주 전체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들은 바로는 너희들의 선함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리고 지식도 많이 차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신앙이 매우 건전하고 지정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주 잘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발달이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격의 3요소라고 하면 이제 지, 정, 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의지 결단해서 행동까지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격의 삼열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4절의 내용이 바로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의 선함이 가득해요. 선하도 하는 것은 곧 감정적인 그런 영역에 속하는데 선함.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함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양선이라고 표현되어진 거, 어질고 아주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거 양선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선함이라고 했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양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의 열매가 또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 빛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착함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선함이라는 이 단어는 양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고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선이 존재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선은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줍니다. 그렇다고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함이 없던 존재들인데 어떻게 선함이 장착되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격적인 덕성 중에 하나가 선함입니다.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죠. 우리의 덕성이.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뭐 착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온유라든가 자비라든가 관용이라든가 또는 친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풍성하게 사용을 못하니까 문제죠. 그죠? 진짜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 지체인 몸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그를 본받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관용을 또 베풀어야 되고요. 자비로워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선함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가득 차 있어요. 이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지식이 찼대요. 이 지식은 곧 뭘까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해력,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지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런 총적인 시각,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지식을 갖다가 지금 그들은 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이 지식을 통해 우리의 지식, 곧 복음에 대한 지식이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건덕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건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식은 가득해요. 지식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선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곧 이제 서로 권면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러죠. 서로 너희가 권해라 그러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선함이 가득 찬 너희들이 서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만약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선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다고 한다면 곧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없어져요. 이 지식만 있으면은 가슴이 냉랭해져 가지고서는 뭐 이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선함은 가득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함은 가득하고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무엇을 권면할지를 몰라요. 권면의 노선을 갖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선 권면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둘의 균형화,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해요. 이 균형화는 결국은 권면을 해 나갈 때에 아주 풍성하게 그 권면을 통해서 서로 믿음과 생활에 대한 부분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또 세워줄 수가 있고 성도의 생활 부분도 세워줄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그러죠. 너희가 능히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선한 마음,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권면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온유와 자비와 양선을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니 섬기는 것도 물론 맞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권면을 통해 왜 권면하는 겁니까? 내가 권면하지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완전히 그냥 내리 깔아 엎어야겠다 해가지고 권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선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권면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는 것이죠. 예? 예? 사랑? 하긴 잘 모르면 사랑하면은 하고 70%는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권면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득하게 복음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지식도 알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박박사라 할지라도 하늘의 이 지혜를 어떻게 아냐 말이죠. 몰라요. 오로지 성령만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 복음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셨어요. 착한 마음 주셨단 말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이죠. 온유와 자비와 양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말이죠, 그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겉면에서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되어지지 않으면 겉면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복음이 너희가 이 지식이 차 있고 선함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능히 너희가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한다. 그럼 바울은 이 확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확신은 그가 너희 믿음이 로마서 1장 8절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듣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균형화 되어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갖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또 세워줘야 되고요. 서로 권면을 하면서. 그러니 이 권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크죠.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복음이 가득 찬 자들이 권면하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잖아요. 진리 안에서 세워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해줄 수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유익합니까? 권면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요. 자, 이 서신 기록 목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다시 생각나게 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크신 뜻이죠. 만약에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 이 주옥 같은 서신을 기록한 이 목적은 이제 앞으로 후대에 특별계시가 끝나고 사도들도 다 죽고,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많은 세대들이 무엇으로 살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요. 자, 얼마나 배려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자, 뭐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이 생활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 사실 이건 바울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죠. 바울과 같이 이야기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도들이 이런 편지를 쓰냐면은, 우리 인간은 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의 기능이 있어서요. 어떤 분은 망각 기능이 되게 짧아요. 어떤 사람들은 길고요. 그래가지고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뭐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주일날이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똑같은 얘기 또 하면은, 저 지난주에 한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한 얘기 아니야? 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릴 때마다 다 아주 새로운 말씀처럼 듣고 있어요, 다들.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긴 뭐 저도 말씀을 전하고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 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야 하신 것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가서 또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또 생각나고 기억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봤다고 한다면, 오로지 우리가 이 말씀에 천착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강론을 통해서 한번 또 복습해보고 예습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우리의 이 지식의 복음이 가득 이렇게 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성경을 앞에는 우리가 매일 뭐 3장씩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요. 1장 읽고 2장 넘어가면 벌써 1장이요.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다 망각해버리니까. 그러면 그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뭐가 살아납니까? 본능이 살아나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신득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교리와 교훈이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강하게 작동이 안 되면 생활도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이 착함과 선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간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선함에서 착함에서 그 온유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바로 사도로서의 그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걸 사도로 그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후대에 많은 주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이 뭐냐? 내게 계시로 전달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근데 그 사명에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3장 7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요. 모두 성도 중에. 그 모든 성도면 우리도 포함되어집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제일 작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내가 되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난 되게 내가 많이 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안 그래요. 바울이 한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도 바울은 작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에 그 교회를 핍박하게 놔두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너무너무 큰 일을 시켜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최악을 행하게 합니다. 최악을 행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내가 무슨 짓을 도대체 한 거야. 그것이 일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못된 짓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다 각자가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다 알 겁니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나를 은혜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는 바울도 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주셔가지고서는 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만 해도 감기덕진데 어떻게 되게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을 내게 주었는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는 막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들에게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떠한 비밀이 있었는지 그걸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주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밀을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이 불의함, 율법, 이 심판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실현해 가고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는 그 은혜로 남긴 이스라엘들 영적 예배에 관한 것들, 나라 권세에 관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비판 없이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감없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래서 정말 보화 중에 보화죠. 성경 다 보화지만은 그 보화 중에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장시간 동안에 지금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스스로도 많이 성장이 되어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복습해 나가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욱 유익이 아마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다시 기억나고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고, 이거 로마서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오면은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게 탁 골라가지고서는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한다는 것이죠. 무슨 제사장 역할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는 바울이 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기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교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활에 대한 부분을 교훈을 해준 겁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것이 바울이 맡은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고 성도들이 깨닫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그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서신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깨닫고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만 깨달아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생활에 대한 교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그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 넘어갑니다.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였다 이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얘기한 내용들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잘 몰라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걸 보냈단 말이죠. 혹시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이 편지를 받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려 있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다. 내가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갖다가 그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으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자기네들에게 때로는 책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 스스로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죠. 자기는 그 모든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로지 자기가 지금 이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역의 근거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 사역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 뭔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꽂혀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뭐 순종해서 여기 와 계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자다가 뭐예요? 네? 떡을 먹듯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모르겠어요. 또 뭐 어떤 공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고 특히나 저 유대인들이야 원래 기본 바탕이 하나님 그 사상이 있는 바탕이지만 우리는 귀신 바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귀신 바탕입니다. 그러한 종교, 이 불교, 유교 이런 사상들 이 한국 땅에 그것이 깔려 있는 이곳에 우리가 이 복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랑방 갈 때 보여주듯이 이 말씀부터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정말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그냥 읽으면 읽어지냐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겠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 대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게 믿어지냐 말이죠, 여러분들로. 저는 가끔 얘기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꿈 같아요. 어떻게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것을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거할 수 없습니다. 부르시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택을 누가 선택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선택의 대상이 내가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무한한 감사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날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4절 보면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한국 땅에 견고하게 진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거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지 내 능력,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잘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해 나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해 나갔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위와 또 내 뭐예요? 예? 내 표적과 내 기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9절 내용 아니겠어요? 15절 사도행전 15장 35절 보면 정말 바울은 말로써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행위로도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를 모릅니다. 또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갑니다.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손수건하고요. 그 다음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나요.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면 어디 무슨 단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단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 어떤 목사가 맨날 그 하얀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옷을 벗어가지고 막 불 받아라 막 던져버려요. 막. 그러면 병이 고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따라 하는 겁니다. 손수건하고 자기 앞치마를 갖다가 이렇게 얹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도의 표적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거기 앞에 가서나 그거 하면 되지. 이런 엉터리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많이 가 있어요. 표적뿐만이 아니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즉시 그냥 이 눈이 가려지는 것.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막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이렇게 기사를 행합니다. 내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하니까 진짜 눈이 가려져요. 이 사도권의 표적을 가지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져서 저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그쪽이에요. 그쪽까지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 그러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자기의 선교의 원리, 선교의 어떤 방편, 선교의 어떤 지역 이런 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선교의 정책이 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직분은 그거예요. 사도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가가지고선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아볼로가 그 다음에 가서 목회를 해요. 그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왜 그렇게 자기가 하느냐? 그것이 구약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다. 이런 개척자적인 이런 자세의 이 사명이 있음을 그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나래요. 자기는 터를 닦아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으면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선교에 대한 그 사명, 선교에 대한 어떤 사역을 해 나갔을 때의 어떤 방편들, 성령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해 나갔던 그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고 너희들은 이 편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라? 서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라.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15장 이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깊이 잘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지식을 게으리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이 선한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걸 가득하게 충만케 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서로 권면함으로 이 말씀운동 성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